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83장입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프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2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이 터키 지방을 돌아다니며 형제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여 굳건히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으시고 대신 마게도냐, 즉 오늘날로 말한다면 유럽이죠. 유럽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더베에 도착하고 더베에 도착해서 루스드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드로아, 이 드로아에서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성령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소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그의 발걸음이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이르렀고, 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또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또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겐그리아에서, 그리고 겐그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2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는데,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의 의도, 또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바울은 계획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바울의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그저 바울은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 고린도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 겐그리아에서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거처를 옮겨서 19절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지역이죠.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에베소로 옮겨져서 사도 바울은 또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19절 보시면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오늘날의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규례대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그 사실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반응이 있지요. 20절 보시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아, 그렇구나, 이런 내용이 맞았구나라고 그 당시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더 오래 있기를 청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와서 너희에게 이 예수를, 이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이 회당에 와서 예수를 전하는 이 일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믿음, 바울의 신앙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바울은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함이라.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살아가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 나의 모든 사역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나의 뜻이, 나의 의지, 나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뜻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뜻에 나는 절대 순종할 뿐이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여기에 조금 더 머물러 있어라. 조금 더 오래 있어라. 그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예수를 전하겠다.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의 모든 인생, 또 그의 모든 사역이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그는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바울처럼 이러한 주권적인 뜻을 믿고 그래서 그 뜻에 나를 종속시키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반복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끊임없이 종속시키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에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신 그가 하나님됨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죄인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원동력.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는지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절대 복종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할 것이라 하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의 뜻.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 것이다. 또 이것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저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모든 인생을,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행함을 오직 주의 뜻에 종속시키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또 저것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도 할 수 있고 또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오늘 나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자녀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일터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과연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나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인 것이죠. 다시 돌아가 보시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는 배를 타고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22절 보시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거기 보시면 올라갔다. 어디로 올라갔는가 하면 여긴 기록했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 안부를 물은 후 그가 본래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파송되었던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23절 보시면 얼마 있다가 안디옥에서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최초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근거지예요. 전진 기지예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다 이 복음 전파가 시작된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안디옥으로 시작을 해서 안디옥으로 맞춰지고 또 거기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안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안디옥 교회 같은 복음을 전하는 그 근거지, 전초기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영혼을 관심을 갖고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국내에 있을 때에는 전도고요. 또 해외적으로 말할 때는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그 요즘에는 참 이런 코로나 이 재난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빨리 전과 같이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선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사역하기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는 포기하고 또 중간에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는 일들이 빈번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 전도하고 이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전초기지로 쓰임받은 교회,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얼마 있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그게 23절이에요. 자, 떠나 갈라디아와 프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히 했다.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자. 그러니까는 3차 전도 여행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일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주 앞에 와서, 교회 앞에 와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배우는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나의 본성이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끊임없는 성화가 필요하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제자된 사람을 어떻게 했다? 다시 예수를 전하여, 다시 복음을 전하여 굳건하게 했다. 끊임없는 말씀 듣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양육받고 더 복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머물게 했습니다. 참고로 말한다면 성경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할 때에 늘 브리스길라를 먼저 소개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굴라가 남편이고요, 브리스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내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도 그렇고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서도 그렇고 또 18절도 마찬가지 보시면 순서가 누가 먼저 나오죠? 브리스길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굴라가 나오고 또 여기 26절도 마찬가지로 누가 먼저 나옵니까?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아굴라가 아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남편이 먼저 나오고 이 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마도 이 브리스길라가 그 남편 아굴라보다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사역을 돕고 왜냐하면은 바울이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부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를 위하여 내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바울을 돕고 바울의 동력을 하는 그 일에 누가 먼저 그 아내 브리스길라가 먼저 앞장섰다. 그 교회 안에서도 이 아내가 먼저 큰 영향력을 끼쳤다. 이런 어떤 의미가 이런 어떤 브리스길라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아굴라보다 먼저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먼저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열심히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내들의 좋은 복된 형질로 일하여서 남편들도 교회 와서 섬기고 제가 절에 교회 있을 때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아내가 먼저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니까는 남편도 이후에 예수를 잘 믿고 안수집사가 되어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가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남편들은요 아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지만은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다. 근데 그만큼 그 가정에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브리실라와 아글라도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교회를 섬겨가는 그 모든 섬김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아내 브리스길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브리스길라가 이 아굴라를 이 아볼로를 에베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자, 먼저 아볼로를 소개하기를 24절 보시면, 자, 보세요. 유대인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언변이 좋다. 말을 참 잘한다. 말을 아주 논리적으로 또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번에 추석 때에 그 히트가 무엇이 나오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나훈아를 보면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상당히 웃겼어요. 그리고 귀에 이 노래가 안 들려졌어요. 근데 요즘에 이 노래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참 잘한다. 참 노래 참 잘 부른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노래를 참 잘 부르는 것도 있겠지만 그때 잠시 말하는 그 소리가 그 말이 정말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언변입니다. 언변.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말을 잘하는 것을 언변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볼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말을 참 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언변이 좋은 사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언변과 함께 무엇입니까? 성경이 아주 능통한 사람. 구약 성경을 말하겠지요. 구약 성경을 말했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지만 25절 하반절 보시면 무엇을 알았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은 그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고 성령에 능통해서 화려한 언변으로 복음을 잘 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알지 못했다.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브리스길라가 알고 아굴라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평신도입니다. 바울을 잘 돕고 바울과 함께 천막을 고린도에서 함께 만들면서 바울의 동력을 도왔던 사람, 바울과 함께 동력하면서 바울의 쓸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었던 사람, 동시에 성경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사람,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 26절 보시면 그가 누가 말하는 겁니까? 아볼로가 회당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뭔가 2% 다 부족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잘 전하고 아볼로가
예수를 잘 전하고 성경을 잘 풀어 전하고 있는데 뭔가 다 부족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오순절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게 이제 부족하니까 어떡합니까? 조용히 다 불러다가 누구를? 아볼로를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아래, 성령의 역사 아래 성경을 보게 하고 그 성경 속에 예수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정확하게 더 전해줬다. 자, 그러자 어떡합니까? 아볼로가 어디로? 아가야로 건너가기 힘쓰며 빌립보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로 건너가고자 힘썼다. 아, 그렇구나. 이런 성령의 역사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가 결심을 하고, 그러자 어떡합니까? 27절,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써서 영접하라 라고 했고, 자, 그가 어떡합니까? 감에 거기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고, 그 일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다. 성령의 폭발적인 부흥과 역사가 있었다. 왜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중요해요. 그럼 내 기도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내용이 정확해지는 거고요. 그게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진정으로 예수를 보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 아볼로가 그랬어요. 성령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 예수를 전했을 때는 그저 화려한 언변에 의해서, 논리에 의해서 예수를 전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오순절에 임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들을 보고 거기서 예수를 보니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힘있게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이 감으로 메말라져 있다면 아볼로에게 임한 성령,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전할 때에 임했던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고 또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사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제목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듯 이 시간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 주님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단비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흡족한 은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살아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박종수, 강미선 집사님, 예찬, 예성, 우시숙 집사님, 지수, 최석진, 정순영 성도님, 효진, 병후, 윤관준 성도님, 그리고 김영호 어머님, 최일홍 성도님, 그리고 이근섭, 강성미 집사님, 기홍, 기훈, 기영,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끌리신 바 되어지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정력을 꺾고 오직
저들 속에 있는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몸소 이루어내는 축복의 사람, 이 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이 구역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한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까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에 어떤 악의 권세도 틈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칠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깨어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